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사역도 닮아가야 되고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특별히 오늘 뭘 다뤄요? 탐욕.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왜 오늘 찬송 뭐 불렀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닮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닮아요. 동행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근데 너무 교회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예수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삶이 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성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영화. 영화는 정말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죽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건 천국 가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제일 걸리는 것이 오늘 이 탐욕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진짜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됐죠?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거든요.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니까요. 정말 뭐 아프리카에 가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여러분 이북도 그렇거든요, 실제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금 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니 참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내가 하늘나라를 산다. 그 찬송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예, 여기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말 불순종인 아합에게 이제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고, 예, 아람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 후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주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유혹. 예.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예,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밭을, 예, 채소밭을 삼게라고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돈을 원하면, 예, 아주 갑을 쳐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웬만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요구하는데 아이 그러자고. 여러분 왕의 이 시대에 말을 안 들으면 잘못하면 죽지 않겠어요? 상황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나봇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은 왕의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왕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시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어떡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나의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이익이 되는가,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가. 야고보서 어제 말씀도 여러분, 인간이 왜 싸우고 다퉈요? 언제나 그놈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인간들아, 나한테 구하면 내가 원하면 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는데 왜 인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자기는 하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라고. 그러면 인간들의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들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손해냐, 이익이냐, 여기에 따라 변질되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푸시 않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악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지가 악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씩 됐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착해지셨어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30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아니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을 진짜 알면 정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죄악에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옛날보다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럼 좀 자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현상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됐다고요. 보면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 갈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시대는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세례
나는 죽었다 그 소리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10분만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나요. 세례의 의미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죽었다 그 소리라고요. 근데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감정 안 죽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6장 24절의 핵심적인 성화의 말씀이에요.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다윗은 정욕을 못 이겨서 우리 안에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 나봇을 죽여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독까지인데요. 그리고 나봇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오늘 이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죽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십자가까지 연결을 오늘 말씀 깊이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구약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를 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잘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목숨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왕의 말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제 아합이 어떤 태도를 가져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은 언제 근심하고 답답하세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근심하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할 때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주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보니까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에 비춰보라고요. 하나님, 왜 이 답답하고 근심된 일이 내 삶에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경험하고요.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근심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합격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떨어지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안하잖아요. 옛날 우리 형님이 그러셨어요. 장관은 형님이요. 첫해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11월 달에 그 예비고상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큰 형님이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청와대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직장 잡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웠을 때니까,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요. 자기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서울대 자신이 없으니까 연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대 정외과를 넣었어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날. 옛날은 라디오로 합격자 발표를 해요. 3번, 5번, 6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형님이 옆에서 누워서 자면서, 그때 저녁 한 7시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 번호 나오나 몇 번인가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듣는 거예요. 형 옆에서 자고. 근데 형 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 정외과를 간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형이 그랬어요. 야, 내가 서울대 그때 약대가 됐으면 내 적성에도 안 맞는 사각의 구석에서 나 평생 살 뻔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진 게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내가 정외과를 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일은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언제나 그때 뭘로 해석하냐?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요셉의 인생. 그래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근심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왕이 식사를 안 하고 그럴 일입니까? 오히려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건데 진멸하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너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고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식도 안 하고, 진짜 금식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지금 그래 포도원을 못 얻었다고 이게 단식을 하고 이럴 때냐고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5절.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세벨이.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아합 왕이 앞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죠?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나봇이 대답하기를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과 지금 나봇이 한 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자꾸만 이 말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말도 하고요, 내 생각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나는 똑같이 옮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 외에는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4가지 원리 중에 무지하게 중요해요. 똑같은 주제에 남을 자꾸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직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어려운 일 당하면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어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거죠. 당연하잖아요. 보면 여기 그래서 똑같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7절 이세벨이 대꾸를 하죠.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야? 당신이 왕이긴 합니까? 그까짓 것도 당신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자꾸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정말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 의미와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자꾸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내가 주인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내 이세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나이까? 주권자 아닙니까? 그까짓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내가, 언제나 문제는 이 내가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뭐가가 돼요? 주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흔적 우리는 내가, 내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이제 내가가 아니에요. 주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진짜 잘 사는 길.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셔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가 주겠대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고. 지 건가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해요. 둘 다 비참하게 망하죠.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는 설명 안 드렸어요. 여기 장로와 귀족들도 공범이에요. 공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그 편지 사연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증인을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 시대는 이제 이렇게 저주하면 사형감이니까 저주하게 하고 이렇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곧 그를 끌고 가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이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시대에 이제 증인 두 사람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봇을 죽여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죽음이 예수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언제나 예수를 잘 보셔야 돼요. 나봇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었어요.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그러십시오 왕 가지십시오 그러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받든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아합의 길을 가겠습니까? 나봇의 길을 가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은 알았어요. 죽음의 길을 간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으면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영원을 봐야 돼요. 영원. 영생을 봐야 된다고요. 영생.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유익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에 영원히 잘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야.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요새 몇 번 얘기를 해요. 잘 산다 그 얘기를 부자는 잘 산다. 아니요. 부자가 뭘 잘 살아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부자라고 해도 이건 못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요. 물질의 복은 가장 낮은 복이다. 그 다음에 높은 복이 화목의 복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위에 복이 정말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좋은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위의 복이다. 그 위의 복은 정말 정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복의 개념을 여러분 뚜렷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참다운 진짜 잘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 해요?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못 보게 하죠. 기도 못 하게 하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은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아침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탐욕이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고 탐욕 때문에 참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참으로 좋은 부모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